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지방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길재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경회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성남 지방의 사경회로 만나게 됐는데, 이 사경회라고 하는 건 사실 감리교의 자랑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들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이 사경회를 예전과 동일하게는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성남지방의 교육부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사경회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사경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면 뭐 나름의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는 언제든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경에 모이는 인원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지방 내 아주 훌륭하신 네 분의 목사님들을 강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분들이 강의를 너무 잘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좀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경회가 무사히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이 사경회가 참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지방 교육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작은 불씨의 역할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삶의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동행이 동시에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경험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후에 강사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답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답을 다 쓸 수 있게 쉽고 명확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사경의 시청 시간은 사실 반복 수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유롭게 11월 28일 자정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안지 제출은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교회 담당 또는 담임 목사님께서 취합하셔서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서 링크의 답안 제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두 가지 중 편안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네 분 강사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달아주신 분들께는 성남지방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경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성남만납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김한수 목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화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 먼저 자기 자신과 어떻게 대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함께 배워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만나교회 김한수 목사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첫 번째 강의할 내용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건가 하는 문제예요. 말씀을 한 군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마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주 만나서 서로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죠.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때는 이제 외부를 향했던 자기의 시각을 이제 내면으로 자기 자신을 향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해하고 잘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잘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웃 사랑과 이웃을 아는 데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또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자체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왜곡된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기를 찾고 또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제 초상집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장례식장을 거쳐서 천국에 가겠죠. 또 자주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게 되는데 꼭 가면 듣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또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육체가 땅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우리는 텅 빈 무로 돌아가느냐, 진공상태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남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해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보낸 진정한 의미의 나죠. 그럼 영혼은 뭐냐? 우리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육체는 지상에 또 사는 동안에 지상의 삶을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나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그리고 나를 합쳐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또 육체는 소임을 다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만 남는 거죠. 이 나가, 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가 어떻게 영혼과 육체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잘 살았느냐. 이제 그 나만 남아서 내가 영혼과 육체를 뗀 나 자신만이, 자아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일이 없고, 본다 해봤자 거울에도 얼굴 비춰보고 피부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것만 보고 몸매가 좋아졌나
머리 새로 하고 옷 새 입고 스타일이 있는지 이런 것만 본다. 껍질만 보는 거죠.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나와 영혼과 육체 중 육체만 보는 겁니다. 그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42편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그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자기를 객관을 시켜서 다윗의 자아가 자기에게 와 있는 영혼에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낭망하냐?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떨어? 어찌하여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용기를 내자, 믿음을 갖자. 그러면서 위로를 해요. 근데 보면 짧은 시편에 2번을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 43편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3번, 한 번 더 하죠.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아에게 와 있는 영혼을 오히려 위로하죠. 그래서 영혼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영혼으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게 함으로써 강건하게 만들고, 또 찬양을 짓고 부름으로써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영혼이 강하게, 강건하게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자기에게 와 있는 고마운 영혼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도 받게 하고, 또 찬양을 불러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려서 영혼이 아주 꼴을 먹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육체, 자기 땅에서 와 있는 육체도 관리를 잘해서 이제 뭐 특별히 병 없이 이제 자연사를 한 거 보면 영혼도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막 13년에 걸쳐서 뭐 600명을 데리고 도망도 다니고 그래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 때 잘 자고 또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그러면서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혼만 또 잘 돼도 안 되죠. 육체도 잘 돼야지.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생활도 건강하고,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점에 성공했는데, 이걸 보다도 심오하게 또는 뭐 심하게 더 깊게 이해한 사람이 신약에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을 철저히 연구한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시편 42편에 얘기한 것을 깊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보다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렇게 연구했던 걸 참고해서 자기가 더 심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있고,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이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 성령의 법을 쫓아 살자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육신대로 살자고 또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자기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2마리의 늑대가 싸우듯이 이 사울, 즉 바울의 자아를 가운데 두고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를 잘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울 때 아들이 그 중간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거죠.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곤고하는 자로다. 나를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누가 구원하랴.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요즘에 모든 신앙인들의 질병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느 편을 못 드는 거지. 근데 이런 싸움은 매일매일 지속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못 하는데 모든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창조의 시간이 어둠에서부터 빛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아침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오는 시간을 되게 거룩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깨워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경건 생활인데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어날 때면 괴롭죠. 영혼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육체는 무슨 얘기냐 피곤해 죽겠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둘 사이에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 요즘 보면 이제 육체가 이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침부터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점에서 성공을 했는데 다윗을 연구한 이 바울도 이제 그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싸움을 거기서 바라본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율법학자였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지만 이 두 양자가 싸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쭉 나머지 서신들도 쭉 읽어보면 그 자아, 육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바울은 결단을 하죠. 난 앞으로 육체를 편들지 않고 육체와 영혼이 싸울 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때는 나는 영혼의 편을 들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뭐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뭐 바리새파 귀족이라든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랍비라고 하는 지위 또 그 뭐 학문의 성과라고 할까요? 학력이죠. 그런 것도 부자였던 자기 그런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죠. 분토라고 나오는데 분토처럼 버렸다 근데 분토가 뭐냐면 똥 오줌입니다. 그걸 다 버려버려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랍의 사막으로 가서 철저하게 이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약 10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고 자기 내면에서 영혼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사랑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영적인 위계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첫 아담같이 산 거죠. 첫 아담. 첫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령은 선악과 먹지 말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 그러는데 이게 육신은 즉 자기 영혼은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은 하와와 아담의 육신은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서 쳐다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같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먹어버리죠. 육신이 요구에 져버린 거예요. 이 영혼의 요구가 묵살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타락한 생활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구약의 다윗이 이미 과거에 이런 걸 이미 들여다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내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영혼이 자아를 지배하게 만들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보고 바울도 크게 깨닫죠. 그러고서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주 앞권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육신은 33살이니까 더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살고 싶지 않으면 그 진정한 육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있을 때 세 번씩 열심히 기도해 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더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묵살하죠. 그건 제자들도 그렇게 더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뭐 다윗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 못 가게 막기도 어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이 예수의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에게 와 있는 성령,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결국 가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 2장의 얘기는 결국은 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유전받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자아가, 즉 내가 하나님을 도와인 영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땅에서 온 육신의 뜻을 따르가는 그 과거로서의 나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내면의 자아가 이제는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적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한. 그래서 바울은 정말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부귀영화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거죠. 우리도 이걸 한번 실천에 옮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지독하게 이제 경건 생활한 분들의 얘기를 이제 참고해 들어보면 뭐 바울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육체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면, 육체는 뭐 나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그게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이길 수 있는가? 육체가 하는 걸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살도 찔 만큼 찢는데, 그러면 굶는 겁니다. 하루 굶었는데 또 먹고 싶어. 그러면 3일 굶고, 그래도 또 먹고 싶으면 굶기는 거죠.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21일 금식하고.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거 완전 반대로 무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옷도 입을 만큼 있는데 또 사고 싶어. 그러면 있는 옷을 다 남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한 벌만 남기고. 신발도 있는데 또 사고 싶다. 그럼 있는 신발을 다 남 줘버리고 맨발로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이 육체의 강력한 요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첫 아담의 형태를 띠고 태어나서 자기의 내면의 자아가 성령을 가자고 하는 이제 영혼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악령이 요구하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자기의 내면의 자아가 결국 육체의 요구는 다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눈을 외부의 그 이웃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이웃을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한번 자기와 대면하고 정말 자기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해요. 또 배워본 일도 없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의 첫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건 거의 죽다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천주교 신부라는 분이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강론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선 내 몸을 사랑하는데 그것까지 잘 됐어. 그것까지는 좋은데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어디 그럴싸한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값비싼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우리도 성도들이라고 좀 빈티나게 살 게 아니라 비싼 명품백 하나 정도는 좀 어깨에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옷도 좀
철철이 정말 멋진 거 좀 돈 모아서 멋지게 좀 한번 우리 몸에도 입혀보자. 그러면 자부심도 생기고 이것이 내 몸을 사랑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것도 뭐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해했던 그리고 또 구약의 다윗이 이해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흐릿해. 뭐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서 내면의 영적 위계질서가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분명했던 바울의 그 말씀 속에는 일관된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또 선교에도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게 뭘까? 에베소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고 하는 건데 그 핵심에 들어가면 자기 사랑의 문제예요. 자기 사랑. 욕망을 채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혼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첫 아담을 죽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가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죠. 그래서 조카와 뭐 아내와 일부 그 뭐 목동들과 함께 이제 고아가 됐죠. 고아가. 근데 자기는 육신은 이 아브라함의 자아에게 요구를 하죠. 자기 고향으로 가면 좋겠다. 갈대우루. 거기 가면 익숙하고 비록 뭐 우상을 만들어 팔지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 육신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이 접촉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거기서 이제 싸우죠.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면에서 지금 자아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 있었던 그 영적으로 뭐 흐릿했던 가족들, 부인이나 조카나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육체의 요구에 동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낯선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갈지도 모르고 물설고 낯선 곳에 어디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요구인 그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데 지지하고 표를 보냈을 것 같아. 같이 갑시다. 글로 갑시다. 이렇게 욕심, 그 어떤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우리 자아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걸 존중해주고 내버려 두지 막 강제로 로봇처럼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참 잘했죠. 다윗처럼, 후대의 다윗처럼 거기서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영혼의 요구를 따라갔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섰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을 끝나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 밑에서 배웠던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삭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삭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마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뭐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런 요구가 다 있었고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의를 사람들하고 해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가자고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이삭이 기도해 보면은 자꾸 그랄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랄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가는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랬더니 아마 가족들이 난리 났을 것 같아. 왜 고집 부리고 그랄로 굳이 가려고 하느냐. 다들 애굽으로 가는데 뭐 그 사람들은 바보냐.
다 이유가 있고 조사해보고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영적인 삶, 자기 자아가 영혼의 요구에 따라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가까이 있고 가족 중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마 그 이삭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랄로 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그 영혼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걸 방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가정교육이 중요한 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그 결과가 좋았잖아요. 갈대우르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땅도 갖게 됐고 아들도 낳게 됐고 또 복의 근원도 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보고 이 이삭은 자기 내면의 자아가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혼의 요구를 쫓아서 가나안 그 그랄 근처에 그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잘한 거죠. 그 믿음의 반열,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믿음의 반열에 선 또 한 사람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자기 부인들 언니라고 한 명당 7년씩 그 무임금 노동을 하죠. 지참금 대신. 14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이제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그 의무 기간이 끝나니까 좀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급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라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이제 뭐 한 달에 양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뭐냐면 앞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태어난 것 중에 얼룩무늬는 네가 갖는 걸로 하고 또 검정색이나 흰색이 나오는 건 네 삼촌 갖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거죠. 확률로 보면 이제 뭐 양이나 염소 우리도 봅니다만은 뭐 강아지도 아니고 바둑이 같은 색깔 나오기 어려워요. 검은 거면 검은 거고 하얀 거면 하얀 거지. 근데 야곱은 기도하고 뭐 부인들도 뭐 그 외삼촌의 딸들이니까 잘 알죠.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다 양, 뭐 염소 어떤 색깔 나는가 알았는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1000마리를 나면 뭐 서너 마리 날까요? 변종 비슷하게 나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를 봤잖아요. 할아버지 내면의 자아가 가족들이나 또 내면의 그 할아버지 내면의 어떤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혼의 요구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 즉 자기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 따라서 그랄로 갔던 걸 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 바보 같다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지만 얼룩무늬는 내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3일길 떨어진 곳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날부터 나는 새끼들은 얼룩무늬만 나죠.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양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 그러면 옷을 입히는 거면 하나님 자유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옷 사입히는 거야 뭐 부모 마음이듯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얼마 안 돼서 나는 것마다 다 얼룩무늬 나는 바람에 그동안 사기 당하듯이 그 다 빼앗겼던 노동 임금을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다 채우고 거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믿음이 조상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패했던 아담과 다르게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브라함다운 그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영혼의 뜻을 따라서 항상 그쪽에 편을 드는 바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육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실패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부인 사라에게서 이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부인도 그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늙어 빠져서 무슨 아이들을 낳겠냐 그런 바람에 자기가 뭐 깜빡 아브라함의 자아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죠. 그 부인이 주는 그 첩 하가를 얻어주니까 못 읽는 척하고 떠나갔다가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부터 큰 불행이 찾아왔죠. 지금 믿는 자들이 찾아오는 불행은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속을 들여다봤을 때 자아가 하나님부터 온 그 성령으로부터 온 그런 어떤 성령의 도움받는 영혼을 따라가느냐, 땅에서 온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냐 해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행은 자기 자아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갈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뭐 누구는 안 그렇고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자꾸 딴 데 찾지 말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자아는 어디를 쫓아오고 있는가? 영혼을 쫓아가야죠. 근데 육체가 괴롭죠. 영혼을 쫓아가려면. 근데 죽이라는 거지. 타협은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자주 소개했던 최초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에 붙던 영혼과 육체를 분간하면서 객관화시켜서 두 양자를 잘 컨트롤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장인인 사울 왕이 질투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있으니 다윗이 탐내는 건 왕위 자리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잔인한 것은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척들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고 좋아했고 관계 맺은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도피하는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게 무려 600명이나 돼요. 혼자 도망하기도 어려운데 먹을 것도 잘 것도 입을 것도 없는데 600명을 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디 숨으면 노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정규 군대를 데리고 온 사울 왕이 어디 다윗 숨었다 그러면 거기가 포위하고 그러다가 이제 엔게디라는 골짜기 거기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궁지에 몰렸죠. 도간에 든 죽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 그 굴 속에 석회암 지역이니까 굴이 많은데 한 군데 들어가서 600명과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줍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한번 대변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갖고 이제 혼자 와야죠. 그건 3,000명의 군대를 저 골짜기 밑에 놔두고 혼자 들어와서 앞에 앉아 있는데, 야,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앞으로 왕 될 사람, 또 왕의 사위였고 백성들은 학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다윗이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민심이 다 다윗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 껄심하는 민심 해다는데 민심이 다 원하는 건 뭐 다 알려진 거죠. 그런데다가 다윗의 뒤에 숨어있는 600명들은 우리 고생 좀 시키지 마라. 당신 하나 때문에 편한 잠자리 먹을 것 다 놔두고 고향 떠나서 이렇게 벌써 이게 몇 년째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준 천재 일회의 기회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까 저걸 그냥 앉아 있으니까 뭐 비무장 상태로 돌로 그냥 쳐도 되는 거고 칼로 찔러도 되니까 끝내자 여기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두 개예요. 다윗의 육신을 통해서는 사울 왕을 쳐 죽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근데 그때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영혼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8절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원,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되게 셋이죠.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이런 사람들은 모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죽이는 건 뭐 상상돼서는 안 되고 말로도 모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자아를 가운데 놓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죽이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육체는 당장 죽이자. 다윗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이건 뭐냐? 로마서 7장이죠.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저걸 쳐 죽이고 내가 가서 왕이 될 건가? 뭐 환영받을 게 당연하죠. 아니면 영혼을 쫓아서 하나님 정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살려 보낼 것인가? 이런 그 곤고한 자리예요. 그게 선택의 자리.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영혼을 쫓아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내보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울이 회개하게 만들고 이제 군대를 갖고 되돌아가죠. 뭐 그 외에도 미친 수를 계속 따라왔지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자아가.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는 영혼과 육체와의 싸움 그 가운데서 곤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우게 되죠. 어떤 데는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곤고한 자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다윗은 거기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거기서 결단한 이후에 아주 큰 결단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크게 뭐 문제없이 쭉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처럼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그 육체 요구에 진 때도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인데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행이 있었죠. 그것이 원인이 나중에 뭐 자식들 간에 무슨 간음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왔다는 게 그것이 이제 그런 결과인데 그때 한번 잘못된 선택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자꾸 뭐 요즘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데 우선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면에 나의 자아가 육신의 편에 서 있는지 영혼의 편에 서 있는지 내 영혼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면 육체가 요구하는 세상의 편을 따르는데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섰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이것이 먼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논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내면의 형편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남을 사랑한다는 건 어렵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베드로 하기 전에 시몬이었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에 이제 뭐 고기를 잡을 때 물때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고 고기 잘 잡히는 때가 있다고. 그때를 위해서 이제 일꾼도 없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배를 띄울 때 찢은 그물도 잘 이렇게 그 꿰매기도 하고 잘 서려가지고 갖고 올라갑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래서 막 배를 띄우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고기 남는 것보다 지금 사람 낚을 일이 있으니까 사람 먼저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이 시몬을 가운데 두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엔게디 골짜기에 있을 때의 그 다윗의 상황이나 좀 두 법이 싸우는 사이에 서 있던 그 어떤 바울의 상황이랑 똑같죠. 곤고한 자리인 거야. 어떡하지? 아버지는 야 신앙생활도 좋지만 작작해라. 아니 꼭 지금 가야 되냐? 고기 잡고 와서 가도 되잖아. 이 얘기죠. 뭐 그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얘기도 거절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니까 원래 어부들이 성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뭐 눈이 빨간해가지고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셨으니 가자. 자, 이 곤고한 자리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굉장히 결단을 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리고 영혼을 쫓아서 하나님 요구를 따라서 가면서 그 즉시 그것이 사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처럼 분석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순간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걸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영혼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걸 돕는 것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런 걸 도와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바울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점에서 바울은 뛰어난 분입니다. 그냥 괜히 바울이 아니죠. 아마 인류를 통해서 신앙인을 통틀어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정확히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객관화시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는 하나님 보낸 것은 나 자신 자아밖에 없고 영혼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떠나갈 존재고 육체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떠나갈 존재인데 내가 이 곤고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 걸 제대로 알고 실천 옮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를 알고 실천 옮겨 자기를 사랑하게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분은 그 사도 바울이죠.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 전에는 하여튼 뭐 한껏 자기 자아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았습니다. 가진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육신들이 갖고 있는 거.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권, 지금 뭐 요즘 말하면 뭐 시장이나 무슨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 주고도 사고 뭐 그것만 있으면 어디 가도 뭐 프리패스가 어느 정도냐면 살인을 범했어도 가이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아무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 굉장한 특권이죠. 그걸 갖고 싶어서 가졌죠. 그런가 하면 또 당시에 율법으로는 그 랍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랍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 가서 아마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학력을 쌓았죠. 그 랍비가 됐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건 다 따라간 거죠. 또 뭐 굉장한 부자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귀족이고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삶은 그런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그래서 바울의 자아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거죠. 그동안의 삶이라는 게 첫 아담이 살았던 삶, 자기 아담의 자아가 결국은 부인을 쫓아서 이 육신의 욕망인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삶,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유전돼서 계승해서 살았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때 들여다본 게 뭐냐면 그게 고백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7장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아가 아깝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 사는 건데 로마 시민권 버릴 수가 있어요? 또 무슨 귀족의 자격 버릴 수가 있냐고. 뭐 요즘 목사들도 뭐 무슨 성골 진골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바리새파 귀족이라는 건. 재산 버릴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랍비 어떻게 얻은 그런 자격인데 버리기 어렵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글로 가고 싶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아주 편하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영혼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가 갈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 나쁜 녀석이니까 이게 스파일 거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나. 영혼이 요구하는 길은 너무 가시밭길이에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는 육신의 길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맡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태도로 일관되게 이제 영혼을 쫓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일이 관대된 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소개한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무겁고 중요한 말씀,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합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 이웃 사랑만 생각했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는 비대면하라는 거, 대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웃과는 비대면하고 너 자신과 대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얼굴 피부가 좋아졌나 나빴나만 보지 말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빠졌는지 옷 맵시가 나는지 그런 육체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만이 나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의 도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둘째 아담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니 아직도 나는 꽤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 내면과 대면하는 게 싫은 거야. 아니, 자기가 자기를 대면하지 누가 대면해요? 그 내면의 상황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겠냐는 거죠. 나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곤고한 자리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소개한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바울 같은 위대한 성경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분들의 삶을 참고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나를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뒤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 다 첫째 아담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죽여야 될 건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 그래서 이제 이 이웃과의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를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대면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에게 와 있는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 자아가 자기 주체성을 갖고 그런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잘 관리하고 서로 조화롭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웃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이웃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웃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가서 삼겹살에 한번 사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적이라는 거죠.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좋아지나요? 옷 한 벌 사줘야지. 가서 뭐 양복하는 벌 멋있는 거 사주겠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멋진 양복을 한 벌 사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지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뭐 누구한테 밥을 사주거나 무슨 가서 옷을 한 벌 사준 일이 없어도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이 뭐가 잘못됐는지 영혼 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가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상대 이웃의 이 몸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와의 그 싸움에서 그 이웃의 자아가 계속해서 영혼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죠. 아직도 첫 아담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둘째 아담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모델이 예수님이거든요. 저 사람 구원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진심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알고 얘기하는 거 모르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직시하고 한번 오늘은 본인들이 각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대면하고 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거울에다 자기 얼굴이나 육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돌아서야죠. 아담처럼 사는 자기 자아가 육신의 요구만 따라 사는 그 욕망의 삶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영적인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자기 내면의 영혼의 그 뜻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 가지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손주나 이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웃과의 이제 관계를 개선할 때,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또 이 강의를 듣기 이전의 관계하고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먹을 걸 주세요, 저 사람에게 옷을 주세요, 잠자리를 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그 영혼, 그 사람의 몸에 영혼과 자아와 육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건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없어요. 저의 자아가 육신의 요구만 계속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서 저 사람 역시도 둘째 아담인 예수처럼 자기 속에 자아가 그 영혼을 쫓아 사는 제대로 된 자기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그게 되니까요. 없는 걸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줬죠, 땅도 줬죠.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런 사람들. 그게 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첫 아담은 저주받았는데 뭘 줍니까? 둘째 아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 주셨죠. 성령과 따라오는 9가지 은사와 제자들과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축복도 받고 하는 거지, 이게 안 된 사람은 저주받은 아담의 계열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끝의 사람은 뭐냐면 가룟 유다죠. 사랑하는 우리 성남지방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나 생각해 보시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 비대면 시대 자기와 대면하면서, 이웃과는 비대면, 자기와 대면하면서 자기가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총무님이 그 문제를 하나 내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내면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로마서 7장을 말씀드렸는데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면이 구성된 것을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글쎄요, 이게 뭐 시험 문제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든 지시하는 대로 좀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